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저는 맛있게 아주 먹었는데, 원래 제가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자꾸 교회 성패가 달렸다 그러니까 제가 재밌게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진지하고 무겁게 진행을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이제 그 십자가로 얘기하자면 이제 수직적인 관계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을 통하여 교제하는 것들을 배웠죠. 오늘 오후에는요, 그렇게 이제 수직적인 관계를 통하여 어떻게 수평적인 관계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제, 우리가 헬라어로 한다면 코이노니아. 여러분 이렇게 아까 예배 시간에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나눴던 그 코이노니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원리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교제가 뭔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넘겨볼까요? 네, 우리 네,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고립무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네요. 그 뜻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외로이 서 있는 상태를 고립무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상태를 아주 잘 표현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립무원. 사람들이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를 찾아 헤맵니다. 여기도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인지는 모를 수 있지만 그 영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그런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요, 그런 좋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요. 뭐 온누리 교회 다닙니다,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이런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도 가장 건강하다고 소문난 그런 교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네임밸류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 있지만, 아까 소개한 고립무원 저 상태에서 성도들의 상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함께 예배는 드리는데 혼자 예배해요. 좋은 공동체는 찾는데 공동체 가운데 철저하게 혼자서 모든 신앙생활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를 정확히 모르니까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활용을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에 철저하게 혼자서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고립무원이란 단어를 꺼내 본 거예요. 또 교회에서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주로 뭐와 연결돼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냐면 일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 중심적인 데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관계성에 있어서는 전무한 경우들이 많아요. 일을 잘 해내는 데에는 힘을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좋은 관계성을 맺는 데에는 그렇게 힘쓰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너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 여기까지는 오케이. 더 나아가 네가 좋은 친구 돼야 돼. 여기에는 별로 힘을 쓰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맨 처음 지으신 상태에서 벗어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교제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어때요? 그건 터부시 되어져 있어요. 관계는 터부시 되어져 있고 철저하게 일 중심적으로. 뭐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교회마저도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함께 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함께 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함께 하면 힘드니까 자꾸 혼자 하는 것들이 익숙해져 가는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100개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제가 깊은 교제를 아직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만나도요, 여러분들이 그 좋은 공동체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관계에 힘쓰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회 소개받아도 여러분들은 그 교회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 수평적인 교제를 잘할 수 있을까, 여기 힘쓸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초대교회 모습을 볼까요? 초대교회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가 그래도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본받을 점이 많은, 그래도 본질에 가까운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교회의 문제를 살펴볼 때에 꼭 기준으로 돌아가는 게 초대교회거든요. 한번 초대교회 모습이 어떤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에서 한 일들이 이런 게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말씀을 배워요.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읽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또 뭐가 보입니까?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죠?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하죠.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어요? 제가 아까 혹시 좀 하고 나서 좀 오해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마치 막 기도 너무 오래 하신 분들이 막 회개하고 계시고 그런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오래 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자랑 삼지 말라는 얘기지. 내 기도를 59초에 끝내야지. 막 이런 건 안 된다고. 무슨지 알겠죠?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관계죠. 그러니까 말씀 중요하죠? 기도 중요하죠. 그죠? 근데 거기 또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그죠? 내 것을 나누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뭐 구제, 봉사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 기도, 뭐 기부, 봉사 이런 것들과 같이 있는 단어가 뭐예요? 교제예요, 교제. 그러면 적어도 초대교회는요, 교제라는 게 말씀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었단 얘기예요. 기도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제가 터붓이 되어져요. 우리 교회 표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매년 이렇게 표가 있지만 우리 교회의 목적을 딱 드러내는 표가 말씀과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과 뭐가 살아있다고요? 교제가 살아있는. 교제에 엄청 힘을 써요. 교제에 엄청 힘쓰는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도 많고. 근데 물어봐요, 목사님들이. 도대체 뭐 하냐고, 그 교회에서.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냥 예배 드리고 이제 합니다. 그래요. 목사님들이 은밀하게 물어봐요. 나한테만 얘기. 성경 공부 교재는 못 써? 프로그램은 뭐 해? 이런 거 물어봐요. 우리 정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예배 잘 드리고 교제하는 데 힘써요. 정말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되게 행복해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신앙생활이 우리의 젖줄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우리가 얼마나 세상이 각박하고 힘듭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잘 우리가 공급받아야 이걸 이길 수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요,
사실은 교회가 걱정거리인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게 아니라 교회가 걱정거리야. 그죠? 행복하지 않아.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게.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은요, 행복해 해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인상이 행복해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봤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행복해 보이기는 한 것 같아요. 행복한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그 비결이 어디 있냐? 교제에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도 비슷한 형태예요. 저희 교회가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죠?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제의 위치를 회복해야 돼요. 자, 한번 넘겨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교제도 사역이에요. 교제는 그냥 뭐 노가리 까고, 그냥 뭐 시간 때우고 수다 떨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제도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힘쓰시는 것처럼, 기도에 힘쓰시는 것처럼, 붕어빵 전도에 힘쓰시는 것처럼, 봉사에 힘쓰시는 것처럼 교제도 힘써야 될 거예요.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시간이 교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론들을 배우고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설명을 잘 할 수 있죠. 근데 요새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그 열매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초대교회는 맺었냐?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열매냐면 넘겨주시고 교회와 공동체가 성장을 해요. 뭘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교제에 힘썼더니 초대교회는 성장했어요. 그리고 교회 규모만 커진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세상에 칭송을 받아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을만 한 거예요. 그렇죠? 감히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다라고는 우리 정 목사님이 얘기를 해줘야만, 제가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제가 살아나면, 교제에 헌신하면 좋은 교회가 돼요. 정말이에요.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숫자만 모여도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공동체는요, 누가 들어와도, 인생에 나락에 처해 있는 사람이 들어와도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뭘 안 하는데도. 그죠? 어떤 3개월짜리 프로그램 안 해도 행복하다. 근데 우리는 그 근본, 본질을 너무나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교제를 터부시하면. 그래서 지금부터 그 중요한 교제의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성경적인 교제가 뭐냐? 제가 항상 얘기했죠. 개념이 중요하다. 우리 맨날 쓰는 말이에요. 교제. 그죠? 아까도 경건의 시간 맨날 쓰는 말이에요. 근데 교제가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교제가 뭡니까? 내가 누구한테 용기 내서 뭐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교제가 교제지요. 그죠? 교제가 교제지요. 그죠? 개념이 틀리면 이상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 성경적인 교제의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이 성경적인 교제의 원리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요번 제가 와서 하는 주제 성구로 우리가 정한 건데, 요한일서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잘 보세요.
요 구절은 요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아까 경건의 시간은 십자가 하나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거 잘 넣어놨죠, 그죠? 누가 먼저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먼저 이게 아니라고요? 그죠? 우리가 먼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우리가 그에 대답하는 거다. 교제의 십자가 얘기했죠. 여기서는 동그라미 3개만 기억합니다. 자, 맨 위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밑에 나와 너가 있어요. 우리라고 한다면 나와 너가 우리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 표현봤더니 멋있더라고요. 당신이 있어 우리가 됩니다. 이야, 어느 교회 같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멋있잖아요. 당신이 있어 우리가 됩니다. 너와 내가 있어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근데요, 여러분, 이 우리의 사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봐야 돼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 그림을 잘 봐야 돼요. 나가 예수님과 주고받고 있죠, 지금. 기억합니까? 저 주고받는 게 뭐겠어요? 말씀과 기도겠죠.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내가 건강한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너도, 옆에 있는 너도 예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때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의 문제는 뭐였어요? 제가 잘 알거든요. 거제 화평교회는 꽤 오랜 시간 갈등이 있는 교회로 제가 갈등이 끝자락에 있을 때 제가 왔었거든요. 10년 전에. 그때 기억합니까? 제가 왔었을 때? 맞죠, 그죠? 그때 진짜 상처가 있는 좀 교회였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저 그림을 보고 그때를 회상한다면. 응? 그렇죠. 잘 보세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면 어떤 일이 펼쳐지죠? 더 큰 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만나잖아요? 그럼 거기엔 좋은 열매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평적인 관계에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요. 수직적인 관계에서부터 나아가지 않고 다이렉트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이거 맞춘 사람들 용돈을 안 갖고 왔는데 여기 헌금 봉투가 자꾸 떨어져서. 여러분, 제가 무슨 질문했죠? 앉았다 전에 까먹었네. 뭐라고요? 예수님과 내가 친해지고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내가 진짜 별로라는 걸 깨달아요. 진짜로 내가 진짜 별로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진짜 별로라는 걸 깨달으면 이런 인생을 하나님 구원해 주고 이걸 깨달으면은요, 너가 어떻게 보일까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되게 괜찮아 보여요.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아이고, 이 교회 나 같은 사람만 한 100명 있으면 진짜 이 교회 뒤집어지지. 그러지 않겠어요? 황권사님 같은 사람만 100명이 나가서 전도해봐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자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주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그 기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별로인지를 깨달아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자신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인 중에 수라고. 그 정도 도닦았으면 다 이루었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주님과 친해질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려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수평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 관계를 따져봐야 돼. 거기에 답이 있어요.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주님도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놓쳐서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린 수평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답을 찾아요? 너에서 찾는 거예요. 저게 권사라고, 저게 집사라고, 아이고 저게 목사라고, 이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 하나 이해하면 돼요. 원래는 이것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성패가 달렸다 그러니까 좀 더 가야겠죠. 요 그림 기억하셔야 돼요. 이따 또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경건의 시간 중요성 나눴듯이 이번에도 교제가 왜 중요한지,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성경에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교제가 왜 중요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교제가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만끽하고 싶다면 교제 헌신하시면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거기에 예수님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적어봤어요. 넘겨볼까요? 1 플러스 1은 3입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가 만든 거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너와 내가 만나는데 거기 누가 계세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거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자 여자가 다르고 세대별로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그잖아요. 다 성격도 다르고. 옛날에는 4가지 유형의 사람만 있었다니까요. A형, B형, O형, A, B형. 지금은 MBTI라는 게 들어는 봤어요? 거제도도 아나? MBTI?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딸이 나보고 맨날 그래요. 아빠 T야? 나보고 T네요. T가 뭔지를 알아야죠. 근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 어쩔 때는 내가 F 같은데 어쩌면 되게 T예요. 잘 모르겠어. 그래서도 나중에 더 나올 것 같아. 뭐 A, B, C, D, E 해가 경우에서 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될 수가 없죠. 그죠? 정 목사님하고 나하고도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정말. 눈 부은 거 말고는 다 달라, 다 달라. 내가 이 거제 카메라 잘 만나서 아까 봤거든요. 눈이 진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내가 정 목사님 이렇게 화면 보면서 내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눈이 왜 이렇게 부었냐고. 그것 빼고는 다 달라요, 다 달라. 먹는 것도 다르고, 뭐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친구가 될 수 있죠? 맞아요.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거기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금요일날 설교 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친구 사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비가 알려드렸잖아요. 물론 어떤 의미로 아니라고 한 건 알아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60대시고 70대셨는데 친구들이 늘어났습니까? 안 만나잖아요. 옛날 친구들. 얜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외롭다고 그러잖아요. 고독하다고 그러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약속하는 게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고독사 할 일이 없다고. 고독사 할 일이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교제권이 없으니까 막 보름 만에 발견되고 그러는 거지. 그잖아요. 교제권이 있는 사람요 죽으면 적어도 하루 안에 발견돼요. 그잖아요. 좀 제가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성패가 아무리 봐도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 헌신하면 예수님을 만끽할 수 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제가 이 발을 자꾸 올려놓는데 여기 이게 있어서 자꾸 옆으로 좀 치워도 될까요? 내가?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제의 중요성. 시작. 네, 복을 명하심. 자, 우리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우리가 교제에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성경에도 교제에 헌신하면 내가 복을 줄게 하신 약속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말씀인데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대로 한다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요, 개별적으로 보면 되게 뛰어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까 들어봤더니 오늘 밥해 주신 분께서 옛날에 급식 이렇게 식사를 담당하셨던 분이라고. 급식하면 벌써 몇백 명 식사잖아요. 그런 분에게 우리 바로 그 교회 성도들 식사 정도는 뭐겠어요? 그냥 집에서 남편 밥해 주는 정도겠죠. 그잖아요. 굉장한 실력자인 거죠. 그죠? 아마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면은 진짜 우리 승리는 탁구에 굉장한 실력자. 제가 탁구를 어디 가서 좀 친다는 소리 듣는데 어제 와서 완사이드가 깨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제도에서도 우리 주일학교 교육을 좀 잘 시켜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손님 대접하는 거를 가르쳐야지. 그냥 이겨버리더라고요. 채도 막 곰팡이 쓴 거 그러고 주면서 이걸로 치라고 그러고, 지는 새 거 딱 갖고 와서 가방 끌러서 하고서.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혼자 잘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쉽게 지쳐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함께를 잘하는 사람은요, 좀 못할 수 있는데 길게 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완주입니다. 완주. 내가 왕년에 얼마나 잘했고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저는 혹시 이렇게 성도들 어떤 분들 만나가지고 자기의 왕년의 신앙생활 자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제가 많이 성숙해져서 다 듣지만 속으로는 콧방귀를 껴요. 어쩌라고. 그죠? 그럼 제가 짓궂게 이렇게 물어보죠. 야, 그러시군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물어. 그럼 우물쭈물대다 다시 또 30년 전 얘기를 합니다. 30년 전 기도원에서 불 받은 얘기를 또 하시면서. 지쳐 있는 거죠. 우리 교회 그렇게 옆에 사시는 빌라분이 그렇게 컴플레인을 많이 거세요. 뭐 비가 오면 빨리 낙엽을 쓸어라, 하수도 막힌다. 그렇게 우리 교회 관심이 많으세요. 그분께 좀 전도하려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옛날에 다 해봤다는 거예요. 물도 받아봤고 방언도 받아봤고 다 해봤다. 술만 드시면 그 얘기하세요. 우리 고래고래. 지금은 이제 잘 안 오시는데 그러시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왕년에 잘했던 게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가려면 교제 헌신해야 돼. 왜요? 우리가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은 영원한 축복밖에는 동력이 없어요. 누가 잘한다 칭찬해주고, 누가 그 사람 높여주고 세워주고 한두 번이죠. 그죠? 밥을 탁 제육볶음 해줬는데 권사님 너무 맛있어. 세상에 이런 음식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기쁘죠. 근데 한 달 됐더니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잘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도 얘기 안 해. 그러면서 얘기해. 제육볶음 질리는데 나가. 그러면 어때요? 동력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자꾸 유사, 휘발유 이런 거 쓰면 안 되잖아요. 차 망가지잖아요. 진짜를 써야지. 진짜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진짜 동력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은혜, 이거 말고는
끝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이 없다니까요. 정말로. 근데 그거를 누리게 하는 게 교제예요. 교제하면 그 영생의 축복을 누려요. 혼자서는 그 개인의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데, 함께 헌신하면, 또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교제권이 늘어날수록 모두가 안 좋을 확률은 없을 거 아니에요. 개 중 누구나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영생의 축복을 계속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제에 헌신하셔야 돼요. 교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맞아요. 복을 받아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알겠죠? 얼마나 좋아요. 내가 김건사 때문에 내가 영생의 복을 누려. 이런 관계가 돼야지. 내가 김건사 때문에 교회 오기가 싫어. 이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세 번째, 교제의 중요성. 세 번째는요, 뭐라고 그래요? 맞아요. 죄로부터 보호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여기 보니까 오늘, 매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매일 뭐 하래요? 권면하래요. 권면하래요. 그죠?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요, 죄의 유혹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그죠? 어제 내가 죄의 유혹을 이겨냈어도요, 오늘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제가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요? 믿는다고. 오전에 진짜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밥을 늦게 먹어도 괜찮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오후에 더 길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무너집니다. 노 목사님, 절대 다음엔 노 목사님 부르면 안 됩니다. 너무 깁니다. 이게요, 잘 무너지는 건 하루에도 12번. 옛날에 제가 살 때에 우리 이렇게 개 보신탕 하는 집이 있었는데, 거기 개를 키우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도사견이에요, 도사견. 압니까, 도사견? 근데 도사견은 먹는 데 쓰는 거지 키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말이에요. 정확한 건 아닌데. 왜냐하면 도사견은 하루에 12번도 마음이 바뀌어서 언제 주인을 물지 몰라서 애완견으로는 키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았죠. 도사견보다 더 마음이 자주 바뀌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어제는 죽고 못 산다 그러다가요, 오늘요,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보세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는 거 쉽게 생각하시면 진짜 만만치 않아요. 진짜로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매일, 오늘이라는 날 매일 피차 권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정 목사님이요, 애들을 이렇게 주중에 오라 그래가지고 공부도 시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정 목사님 애들 모아서 뭐 할까요? 야, 일로 와봐. 야, 좋은 거 구했어. 여기 앉아봐. 음란 동영상 틀고 뭐 이런 거 할까요? 안 하겠죠. 봐봐. 너 야고보서 암송하고 단어 15개 외워. 이거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온 가족이 모여서 그런 나쁜 동영상을 보는 가족은 없죠. 그런 거는 누가 언제 봐요? 그렇지, 혼자 보는 거지. 좋다고 모여서 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죄에 우리가 위험하냐면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사단도요, 혼자 있으면 장난감이에요. 장난감이에요. 갖고 놀아. 근데 함께가 돼 있으면요, 못 건드려요. 못 이겨요. 그래서 교제에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제를 배우면 이따가 또 계속 이따가 얘기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따가 할 게 많아서 그래요. 좀 이걸 힘써야 돼요. 어떤 걸 힘써야 되냐면, 비슷한 수준의 사람끼리 교제하면은요, 죄가 배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만약에 여기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좀 마음에 안 들어 나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교회는 은혜가 안 되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하고 그날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점심 식사, 제육볶음. 우리 같이 먹는데 옆에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집사님은 어떻게 교회 괜찮아? 그랬더니 여기서 그러는 거야. 뭐 그냥 다른 데보다 나니까 다니는 거지.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배 찬양 인도자가 마음에 안 들어. 배를 때리면서 자꾸 찬양을 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반대편에서 한 대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난 여기 담임 목사 눈이 부어서 별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둘이 손잡고 교회를 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우리가 교제는요, 항상 좀 영적인 리더와의 교제가 제일 중요해요. 나에게 공급해주고 나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상대와 함께 하는 것. 아마 교회가 그렇게 세팅이 될 겁니다. 세팅을 할 건데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사람들이 힘들면 누구한테 가요? 권면해 주는 사람은 안 가요. 그죠? 누구한테 가요? 만만한 사람 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만한 사람한테 갑니다. 딱 보면 알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딱 가면 저 사람은 기도해. 새벽에 나와. 같이 기도하자. 이런 사람한테 안 갑니다. 누구한테 가냐면 그래 인생이 다 그렇지 뭐. 그래도 너 열심히 살잖아. 이런 사람 찾아갑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헌신이 붙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교제 주도권을 주면은요, 말은 교제인데 실제로는 그냥 주님 없는 그냥 친교의 현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함께하면 죄가 배가 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지네들끼리 있으면은 저는 우리 교회는요 주일마다 공을 차요. 청년 애들이나 공을 차요. 그럼 애들이요 목사 앞에서는 얼마나 애들이 말도 착하게 하고 그런지 몰라요. 우리 진짜 착해 우리 교회 애들이.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딱 이렇게 공 오는 걸 내가 딱 제치잖아요. 그럼 태클을 딱 하면서 애들이 한마디 합니다. 딱 저한테 제껴지잖아요. 그러면 딱 하면서 씨발 딱 그럽니다. 방송하나 이거?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쌍스러운 말을 많이 하겠어. 그래도 여기 와서 다듬어지는 거죠. 그죠? 지네끼리 있으면 비슷한 애들끼리 더 좋은 욕을 배워가면서 험해지는 거죠.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공급해주는 리더를 소중히 여기고 그 리더의 관계에 힘써야 돼요. 평소에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결정적인 순간 때 그걸 활용할 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 때 절대 안 간다. 이 관계성이 돼 있지 않으면 절대 안 가요. 장담하는데. 알겠죠? 네 번째입니다. 교제가 왜 중요한가?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서로 일으켜줍니다. 교제의 중요성. 교제가 왜 필요하냐? 서로 일으켜주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퍼펙트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마음에 조그마한 악함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구역장 뭐 셀리더 뭐 교회마다 다르잖아요. 여기 뭐 마을 막 그러던데 제가요 그 리더 못 하겠어요. 그래요. 목사님 왜 못 하세요? 그러면 제가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는 제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거 해결하고선 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그 마음 안 사라집니다. 어?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이유가 있어서 누가 밉습니까? 미운 다음에 이유를 찾는 거지. 그냥 보면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 뭐 안 해줘도 이쁘거든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첫인상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야, 저 사람. 그다음부터 이유를 찾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 마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죄인이니까. 그런 마음이 힘들수록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럴 일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옛사람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도 그 싸움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싸움을 해야 됩니까? 완벽하려는 싸움 하지 말고요. 자꾸 성숙해지려는 싸움을 해요. 그죠? 그 마음대로 가지 않고 악한 마음이 지배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데 말은 통제할 수 있잖아요. 전 진짜 미운데 사랑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증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진짜 100% 사랑이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98% 정도 있다고 해서 20%, 그건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이유로 그만두겠다고 하시면 안 돼요. 다 똑같아요. 그죠? 저는 우리 정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사랑합니다 다 그것도 80%까지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100%는 아닙니다. 장담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입 밖으로 내는 건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게 머추얼, 성숙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완벽이 아니라 성숙이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넘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넘어지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잘 일어나야 돼요. 신앙생활은 잘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안 넘어지는 건 언제 안 넘어집니까? 부활의 몸을 입으면 안 넘어져요. 이해됐죠? 그날을 소망하시라니까요. 부활을. 지금은 안 넘어지려고 애를 쓰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만 넘어진다고요. 근데 그때 일어나야 되는데 혼자서는 잘 못 일어납니다. 여기도 그러신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앉으면 누가 일어나켜 주지 않으면 못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잖아요. 신앙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옆에 누가 있어야 잘 일으켜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사단은요, 우리를 주로 공격하는 부분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 한번 건드려지면은 못 일어나요. 하나님, 나 같은 걸 구원하셨어. 이게 안 믿겨져요. 그래서 나 같은 건 구원 받았을 리 없어가 돼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가룟 유다. 그죠? 예수님을 배반한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사랑하세요. 가룟 유다는 그 죄책감이 들어오자마자 그 진리를 놔버리죠. 그리고 나 같은 건 살 가치가 없어 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하죠.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교제 헌신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일으켜줄 사람. 정말로.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성숙해지잖아요. 누구한테 오냐? 나한테 와요. 내가 혜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좋은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더라도 나한테 혜택이 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교제권이 없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여기 같이 앉아있지만 그냥 혼자 개인의 교회야. 그죠? 요새는 다 그렇잖아요. 어디 가도 익명성을 보장받고 싶어 하잖아요. 간섭받기 싫어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간섭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어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커녕 말 그대로 드러나기를 싫어하는 거죠. 야, 너 교회 다녔어? 이게 제일 듣기 싫은 거죠. 서로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큰 축복이죠. 이제 헌신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헌신해야 됩니다. 지금은 헌신해야 되는구나 이 마음만 가지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5번째입니다. 교제가 왜 중요한지 5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가 경건의 훈련의 현장이에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람과 화평을 따르라. 네, 저기 보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까지 이렇게 딱 한 묶음으로 묶어야 돼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는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득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를 닦으려면, 그렇죠, 산속으로 가야 돼요. 세상과 단절하고 홀로, 그죠? 홀로 수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룡산 이렇게 좀 영험한 곳에 가면은요, 그렇게 수행하는 분들이 많대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득도를 해야 되거든요. 수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수행의 방법은 홀로가 아니에요. 뭐죠? 함께입니다. 함께. 우리는 함께 할 때 경건의 삶이 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에 헌신하면 경건한 삶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면은요, 도를 닦아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함께 헌신한 사람은요, 볼 때마다 자라 있어요. 왜 그럴까? 자, 우리 6번째입니다.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격을 개발함. 우리 인격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경건이 훈련된다는 건 여러분, 세상과 단절하고 뭔가 특별한 세상 가운데에서 뭐 구름 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은 인격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인격이 성장하는 거.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인격이 성장해서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고요. 어떻게 되냐? 잠언 27장 17절 1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죠? 혼자 있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할 때 그 사람이 다듬어집니다. 19절 시작. 불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게 되게 재밌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다고 그러잖아요. 물에 딱 비춰보면 그 얼굴이 누구 얼굴이죠? 내 얼굴이죠. 그죠? 옆에 사람 보세요. 여러분입니다. 옆에 사람의 얼굴 이렇게 무섭게 하고 있죠? 여러분 얼굴이라고요. 옆에서 웃고 있으면 여러분이 웃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면 뭐가 유익하냐면요, 내가 얼마나 별로인 인생인지 아는. 혼자서 수행을 하다가 오랜만에 사람 앞에 나오잖아요. 그럼 1시간 만나고 다시 혼자 산에 들어갑니다. 아, 함께 할 때가 아니네. 다시 들어갑니다. 자기는 도인인데 여긴 세속적이거든. 맞잖아요.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별다를 바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냥 죄인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피를 의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 뿐이지 목사라고 다르지 않아요. 사람을 상대할 때마다 깨달아요. 저거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인데 한 번만 끄떡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오늘 제가 오전과 이 시간에 설교하는 거 들으니까 여러분의 속마음을 제가 다 얘기하죠. 그런 거 같죠? 그죠? 그죠? 어디서 나온 거였겠어요? 다 제 모습이에요. 함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저 사람이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금을 긋는 게 아니라 선을 긋는 게 아니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면 할수록 그렇게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갈등을 통해서 나의 틀림을 인정하게 되고 또 상대 것을 수용하게 돼요. 그렇게 인격이 개발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함께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성숙해져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성숙을 거기서 봐요.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뭐 여전도회 회장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이거 좋은 건데 나쁘게 좋은 건데 저는 거기서 성숙도를 보지 않아. 그냥 일을 잘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품지 못했던 사람을 품는 게 성숙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요. 우리 애 초등학교 운동회를 갔어요. 체육대회를 갔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10년 전쯤에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진짜 너무 사람을 경계하고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진짜 그랬어요. 무슨 말만 하면 묵상해. 왜 저렇게 얘기했지? 나한테 왜 저렇게 얘기하지? 나를 뭘 안다고? 진짜 그랬는데요. 그 체육대회 때 갔더니요. 그분도 학부모인데 온갖 사람들한테 가서 발을 걸고 인사하고 간식을 풍성히 챙겨와서 나눠주고 돗자리를 챙겨서 여기 앉으라고 그러고 누구와도 즐겁게 보내고 또 거기서 이제 사회자가 자 무슨 뭐 3학년 학부모들 나오세요 그러면 협조 되게 안 합니다. 이게 안 해요. 가장 먼저 가가지고 다 줄다리기 맨 앞에 있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 산에 가서 돛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함께 헌신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교제 헌신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대의 약점이 보일 때 그 약점이 나의 약점임을 인정하면 그것이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되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해가 안 될 때마다 저는 이 시편 23편 1절을 계속 주장하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가장 좋은 거 주셨어. 우리 거제 화평교회, 거제 바로 그 교회 성도님들 진짜 좋은 성도님들.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거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인 거지. 개별별로 보면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있겠냐고요. 그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함께를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한테 제일 좋은 사람이구나를 알 때, 거기서부터 출발할 때 옛날에는 갈등의 요소고 마음 상하는 요소였던 그 상대가 이제는 내가 성숙해지는 도구가 되어진다. 마지막 7번째예요. 교제가 왜 중요한지. 7번째. 시작. 자,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교제 헌신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함께하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그래서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불신자와 함께하는 것은 교제라고 안 해요. 증거하는 거지. 우리 아까 교제 십자가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뭘 나누겠어 이 사람이? 중심 대신 그리스도를 나누겠죠. 그 중심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나누면 교제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나누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든 교제든 똑같은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와 함께 할 때에 너의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얻어요. 잘 보세요. 나만 경건의 시간을 하고 그것만 품고 있는 사람과 내 귀한 영적인 친구와 함께 그 말씀을 서로 주고받는 사람과 누가 더 풍성하겠어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만으로 사는 것보다 너의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할 때 그 풍성함은 배가가 되죠. 이게 교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 옆에 성도분 속칭을 불러보세요. 뭐 목사님, 뭐 권사님, 형제님, 자매님, 뭐 자기야 다 좋아요. 불러보시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은혜를 좀 나눠주세요.
이제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입 밖에 내는 걸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잖아요.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제육볶음 받아서 이제 딱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앉아서 뭘로 입을 여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 들은 말씀 좀 나눠주세요. 이해됐죠? 힘쓰시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 만났어요? 그러면 아이고 집사님 오늘 아침 하나님이 하신 말씀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도 내가 누리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이건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에게 주신 지혜도 내 거가 됩니다. 사실 다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이 관계성에 달려 있는데 맨 처음 얘기했듯이 관계성을 너무 터부시한다는 거예요. 일 중심이야. 뭔가 해내는 거. 이번 행사 우리가 해내야 돼. 이번 여름 성령학교 우리가 해내야 돼. 뭐 이거 해내야 돼. 이번 사업, 이번 바자회 이거 우리 해내야 돼. 수익 남겨야 돼. 이것만 신경 쓰지 그 과정 가운데에 내가 누구와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눴는지 설거지를 잘 해내는 게 중요하니까 맨날 그러는 거예요. 야 세제 안 지워졌잖아. 야 깨끗이 좀 해봐. 이것만 지적을 하지. 그 설거지하는 가운데에 오늘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들었어? 이걸 나누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해내는 결과보다 중요한 게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을 나누는 게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교제에 힘써야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동기부여는 다 끝났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 교제가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게 이제 진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펼쳐질 일인데 잘 보세요. 아까 교제 얘기할 때 동그라미 3개 얘기했잖아요.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건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너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볼게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우리 먼저 요한일서 1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이 말씀이 아까 교제의 정의를 내릴 때 동그라미 3개에 대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동그라미 3개로 표현을 한 거예요. 머릿속에 싹 들어오게.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확장될 거냐? 자, 6절과 7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6절 7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잘 보세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맨 처음에 그림이었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그 교제의 정의가 저 그림에 있어요. 나와 너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나와 너가 하나,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아직 펴보지 마세요. 저쪽은 하얀색이죠. 빛을 표현한 거고, 이쪽은 어둠이죠. 왜냐면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감탄하셔야 되는 게 어제 우리 정 목사님이 이 제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림으로. 별 볼일 없어 보여도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가장 좋은 거 주셨다고요. 그래서 저거 보고 감탄했어요. 역시.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빛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있죠. 한번 나와볼까요? 불신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사람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하지 말아야겠죠. 저 어둠 가운데 있는 놈들 저거 어떻게? 저 어둠의 자식들. 어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안 되겠죠. 그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다이렉트 나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다 상처 너덜너덜해져가지고 폐잔병이 돼서 돌아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힘으로는 여러분 자식도 사랑할 수 없어요. 양 집사님 알겠죠? 알고 계시죠? 그죠? 내 힘으로는 사랑 못합니다. 덤볐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덜너덜해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나는 계속 보여주세요. 나는 예수님과 계속 교제를 잘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이게 증거죠. 예수님을 소개해 줘서 그 불신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전도예요. 야, 너 오늘 교회 와. 이런 어떤 이벤트 점이 아니라 전도는 이 프로세스예요. 이 사람한테 접촉해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 듣고 이 사람이 교회에 오고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이 과정, 이걸 전도라고 얘기해요. 이 전도에 함께 힘써 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둠이 뭘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정 목사님 작품. 기가 막히죠? 이렇게 했던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불신자는 뭘로가 되는 겁니까? 바뀌어야죠. 너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나와 너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만 우리가 조싸우니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때요?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를 나누니까 계속 확장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교회 바깥에 성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성도들하고 접촉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과 그리스도를 나누고 직장이나 밖에 나가면 인간관계 가운데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나눠요. 그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불신자가 너가 되고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안 나오나요? 작품인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뒤에를 보세요. 뒤에 있어요. 뒤에 제가 보는 모니터에 저 그림이에요. 다시 목사님 다시. 여긴 안 나오는 거죠. 다시 자 보세요. 어둠부터 가봅시다. 어둠부터. 이거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어둠부터. 더 어둠. 더 어둠. 다 없애주세요. 다 없애줘. 자, 여기서 내가 저 어둠 가운데 있는 불신자한테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내가 누리는 예수님을 소개해 줘서 불신자도 예수님을 누리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요. 그럼 불신자가 어떻게 돼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거하면서 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잘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느 교회는 전도 대회를 하더라고요. 어느 기간 동안 성도를 가장 많이 데리고 온 사람한테 자동차, 냉장고, 처음 듣는 소식이에요. 거제도 느리네.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전도왕이 되려고요. 다 전화합니다. 야, 이번 주 니네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좀 와. 그래서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령 여기서 여러분 어느 한 집사님께서 성도를 100명을 데리고 왔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저런 관계성이 없는 수는 다 허수예요. 그죠? 담임 목사가 혼자 다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도 많아야 셋 낳잖아요. 그것도 힘들어서 쩔쩔매는데 왜 성도는 혼자서 막 1000명, 10,000명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때 건강하게 뻗어요. 그러면은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그 수준이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 교제권이 확장되어지면서 그 수준, 그 성숙한 수준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물이나 군중이 들어온 공동체가 되어지면 그 사람들 성장시킬 수도 없고 앞에 헌신한 사람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그런 구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거제 바로 그 교회가 저 그림이 그려지는 교회로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는 이런 교제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저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 교회도 저렇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올해 300명 되게 해주세요. 500명. 그건 의미 없어요. 돼서 뭐 할 건데? 그죠? 여러분의 자식이 20살이 됐는데 계속 여러분들이 손잡고 다녀야 되고 코 닦아줘야 되고 밥 먹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런 분들 많아요. 자식을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구와 교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맨날 교회 오면 누가 뭐 해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되게 많아요.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교제권의 확장이 교회의 성장이 되어진다. 이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자꾸 성도들 데리고 나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나를 소개해 줘. 우리 교회 좋은 목사님 오셨어. 용한 점쟁이 찾아가듯이 심령을 다 봐. 그러면서 막 데리고 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돼요. 우리는 제가 하는 것만큼 우리 부목사님도 영혼을 담당해요. 그래서 딴 걸 안 해요. 할 수가 없어. 다른 거는 뻘짓이에요. 우리 영혼 돕고 섬기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 관심, 이거 말고는 딴 걸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이렇게 올라오는 중학생 애들 다 해줘요. 그렇게 자기가 받은. 또 어떠냐면 누구를 만나든 이번에 우리 애들 겨울 수련을 했는데 너무 흡족했어요. 모임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안 나가는데 엄마가 요번에 등 떠밀어갖고 수련회만 온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거기서 너무 잘 누리는 거야. 내 얘기를 들어주니까. 좋은 프로그램은 뭐합니까? 그게 즐겁겠어요?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거기 와서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줘. 끄떡끄떡해.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다 저 그림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거기까지 나가려다 안 했는데 저기 계속 퍼집니다. 퍼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어디까지 갑니까? 땅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 가본 적 있어요? 땅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미국을 안 가도 캐나다를 안 가도 아프리카를 안 가도 여러분에게 뻗어간 그 교제권은요. 그게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 낳거든요. 근데 그 이삭 하나가 뻗어가서 몰라 우리한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소개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이게 비전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이 이 일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어떤 분들 그래요. 은퇴하고 뭐 하지? 그거는 부업을 찾는 거예요. 부업.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저거 하는 거예요. 저거. 내가 주님과 교제 잘하고 누군가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서 그렇게 교제권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또 하고 너도 또 해서 또 뻗어가고 그러고서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같이 모이면 같은 색깔에 같은 복음에 같은 교제를 나누면서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이런 얘기가 없겠죠. 적은 사람은 놀면 안 돼. 어디선 조심해. 이런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이렇게 뻗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정말로. 뭘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셨거든요. 예수님 뭐 한번 뭐 저거 베드로도 뭐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모이는데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 할 때 한 번 2만 명 모인 거예요. 남자 성인만 5,000명이었으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몰려올 때마다 맨날 다 돌려보내요. 어려운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막 떡 먹고 막 물고기 먹고 그럴 때 신나다가 신나다가 말씀만 하시면은 다 졸고 그러는 거 무슨 말 하는 거야? 영생이 뭐야? 다 돌려보내고 제자만 남겨놓고 얘기를 해요. 제자만 남겨놓고. 그 12제자가 12그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뻗어서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땅끝까지. 베드로가 대한민국에 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대한민국까지 왔을까요? 제가 알기로 제일 멀리 간 사람이 도마인데 인도까지 갔다고.
열두 사도 중에 우리나라 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교회가 세워져 있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에서 끊기면 안 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일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부터 시작. 목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거를 그냥 컨트롤 타워처럼 센터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출발은 주님과 교제가 풍성. 오전에 했던 거. 그게 돼야 돼. 저도 이제 하루에 이걸 두 개를 다 하는 건 처음이거든, 사실. 하루에 제 모든 무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여러분이 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아무리 교회가 성장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조회수가 막 몇만 회가 나오고 그거 뭐하면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도 소중한 사람인지 알고 그렇게 함께 관계성을 쌓아가고 그렇게 또 뻗어가고 바울이 디모데를 낳고 디모데가 충성된 자를 낳고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충성된 자를 낳는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런 영적인 4세대 이뤄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요 뭐 누가 뭐 300명 전도했네 뭐 난 평생 1000명 전도했네 귀한 일이긴 한데요 그냥 콧방귀예요. 그게 뭐 어쨌다고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 진짜 나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즐기고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게 열매지. 그잖아요. 와서 그냥 교회 등록카드 써갖고 앉혀놓고 그거는 하나의 그냥 이벤트죠. 이벤트.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요.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을 심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정 목사님만한 목사가 없어. 찾아봐도 그냥 딱 정 목사님만한 목사 그렇게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누구를 갖다 놔도 이게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목사님은 이걸 알아. 이 가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부른 거지. 저는 나를 아는 한국교회 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정 목사님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들만 서로 최고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에휴, 참. 우리도 확장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진짜 마지막. 여러분 아쉽지만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쉽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죠.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야. 알겠죠? 그건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뭐 할 거냐면요. 어떻게 교제할 건가?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만나서 뭐 하지? 이제 이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만났어. 그리스도인끼리 만났어. 뭐 할 거야? 만나면 뭐 하죠, 여러분? 없는 사람 씹잖아요. 지난주 그 사람 왜 안 나왔대? 아이고, 목사님은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는데?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그리스도인끼리 만났는데 실제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부정적인 말, 해봤자 쓸데없는 말들로 그 시간들을 채운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어때요? 맛을 못 보니까 다시 또 혼자만의 세계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그리스도를 나눠야 됩니다. 누구를 나눈다고요?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다시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이에요. 교제의 핵심 구절이에요. 이게.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잘 보세요. 우리의 사귐은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삼각형 기억나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너와 내가 만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눈만 마주치면 물어본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오늘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들었어? 마주치면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을 안 마주치려고 이렇게 하죠. 그럼 굳이 쫓아가서 마주쳐서 얘기를 한다고요. 어떤 말씀을 들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요새는 좀 자연스러워졌는데 그전에는 만나면 잠언 한 장씩 읽었어요. 만나면. 저도 그랬어요. 성경 공부하기 전에 잠언 한 장 읽어요. 퀴즈. 잠언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장? 얘기하지 말고 명확하게 몇 장? 30? 성경 한 권이죠, 뭐 그죠? 한 권인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잠언이 31장까지 있어요. 31장. 왜 잠언을 읽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엑기스를 거기에 모아놓았어요. 잠언 여러분 집에 가서 1장 1절부터 6절 읽으면 잠언의 서론인데 그걸 읽으면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지혜로운 자는 더 총명하게 되고 지혜롭게 된다고 그 책의 효능을 우리에게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어요. 오늘 몇 장 읽으면 될까요? 처음 읽는 거니까 1장부터 읽으면 되겠죠? 근데 항상 얘기해요. 우리 평생 읽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오늘 날짜를 읽으면 돼요. 31장이니까. 오늘 며칠이죠? 그럼 몇 장 읽으면 돼요? 14장을 펴서 읽으면 돼요. 소리 내서. 그럼 목사님 30일까지밖에 없으면 어떡합니까? 30일 날 2장 읽으면 되죠. 목사님 2월 달은 어떡하죠? 그러면은 한 여기 20 며칠부터 2장씩 읽으면 되죠. 그죠? 거기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 먼저 읽을까요? 그러면요 여기까지 누구 욕할 마음, 부정적인 마음 갖고 왔다가 말씀 읽는 사람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만나면 여러분 이거는 익숙해질 때가 지금은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 만나면 어르신 분들이요 제가 그걸 이제 알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인사를 합니다. 인사하면 너무 반갑잖아요. 와, 너 진짜 오랜만이다. 너 어떻게 지냈어? 너무 보고 싶었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꼭 인사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인사 딱 하면 너 왜 이렇게 살쪘냐? 반가움의 표시예요. 야, 옷은 그게 뭐냐? 이게 특별 의미가 그죠? 반가워서 그러는 건데 평생 누군가 칭찬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는 거예요. 만나면 어떻게 말씀 들으셨어? 이걸 물어보는. 알겠죠? 다른 고급스러운 표현은 저에게 은혜를 좀 나눠주세요. 당신의 하나님을 듣고 싶어요. 멋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가요, 남편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주님을 나눠요. 그렇게 첫 단추를 깨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 풍성함이. 그리고 우리의 교제의 특징이 있어요. 절대 10년 전 얘기 안 해요. 왜요? 오늘이 가장 따끈따끈하거든. 근데 옛날에 불 받으신 분들은 그 얘기밖에 안 해. 아니 신앙에 인상 남는 게 그거밖에 없어. 옛날 그 기도원 갔을 때. 그래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그 기도원 가려고 하는데 사라졌네? 기도원 많이 없어진 추세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특징은 뭐예요? 오늘. 그러니까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나고 또 달라. 그죠?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나눠야 돼요. 그리스도를 나눠야 돼요. 구원 간증, 경건의 시간, 뭐 주일 말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다시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어떻게 말씀 들으셨어요? 당신의 하나님을 나눠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은요, 적어도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요, 딱 밥 먹으려고 앉자마자 앞에 있는 사람이 물어봐요. 오늘 말씀 어떻게 들었어요? 물어봐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하니까, 그죠? 근데 밖에 나가서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되게 어색해요. 여러분도 아마 어색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힘쓰셔야 된다고. 여러분 한 40년, 50년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그죠? 이제는 바꾸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만 마주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의 하나님을 나눠주세요.
오늘 주일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것도 나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을 잘 들어요. 왠지 압니까? 나눠야 되니까. 눈만 마주치면은 저거 하니까 말씀을 되게 잘 들어요. 진짜 잘 들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다 받아 적거든요. 설교할 때 다 받아 적어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뒤에 딱 앉으면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뭘 이렇게 적나 싶은 거예요. 적을 것도 없는데 설교가. 다 받아 적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다음 주 오잖아요. 그럼 자기도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라도 여기서 건져내야 돼. 그래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야 소화가 되잖아. 얘기를 안 하면 안 끝나. 그러니까 이거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뭘 들었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으로 나누다 보면 그게 왜 우리에게 유익한지는 다음에, 오늘 하면 밤새야 되니까 쥐잡고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그게 왜 중요한지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다음에 올 때까지는 이거 한번 힘써 보세요. 알겠죠? 두 번째, 어떻게 교제해야 되냐면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 보니까요, 서로 돌아보아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그래서 돌아본다라는 말은요, 이 원어로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그런 뜻이에요. 서로 돌아보는데 어떻게 돌아본다고요?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보는 거예요. 뭐 하려고 볼까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고. 얼핏 볼 때 보이는 거 있죠? 그거 다 흠입니다.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눈 꺾였네. 고춧가루 묻었네. 이거는 자세히 안 봐도 보여요. 근데 자세히 봐야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과 선행이에요. 자세히 보면 보여요. 누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지, 누가 애쓰고 있는지. 그죠? 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 줘야죠. 아, 지사님 고생이 많네. 지사님 이렇게 헌신해서 잘 세워지는 것 같아. 지사님 같은 사람 있어서 내가 참 감사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이렇게 격려해야 된다. 그죠? 입만 열면 뭐합니까? 빨리 못해? 이거 처음 해보다 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제가 우리 집에 빨래를 갤 때 애들한테 야, 좀 개라. 너 이제 중학생 됐으면 개라 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어려운 거를 안 맡기고 쉬운 걸 맡겨요. 뭐 수건 같은 걸 맡겨요. 그럼 이제 수건을 개는 게 제 방식이 있거든요. 3단으로 접어서 딱 쑤셔 넣어서 탁 이렇게 대야 돼요. 이렇게. 걔한테 가르쳐 줬어요. 했는데 알죠? 다시 제가 접어야 되는 거. 그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뭐냐? 야, 이렇게 할 거면은 아빠가 또 해야 되잖아. 그 이후에 저 혼자 수건을 개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않잖아요? 혼자 짐을 지게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장담하는데 이럴 가능성이 커요. 저같이 남을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못한다고 쿠사리 주고 그 사람이 혼자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잘 돌아보세요.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남이 하는 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나한테 욕 안 먹으려고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이거는 현미경으로 보듯이 카타노에오 해야만 보이는 겁니다. 알겠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거 힘쓰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먹고 오세요. 오늘 내가 저 집사님 칭찬 하나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저 권사님 좀 세워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목사님 좀 힘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도 목사님 뵈면 꼭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건 자세히 들어야, 여러분 자세히 들어야
느껴지는 거라고. 얼핏 들으면 뭐라고요? 아, 저도 설교야? 아, 이게 지루해. 아, 진짜. 이렇게 된다고. 근데 자세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 격려하게 된다. 알겠죠?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으니까 이렇게 농담하는 거지. 진짜 안 좋은 분한테 이렇게 하면 상처받죠. 그죠?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 세 번째. 시작. 자,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셨냐면 흘려보내라고 주셨어요. 그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적게 주실 수도 있고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복이 없어요. 또는 내가 빈궁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어요. 빈궁에 처할 때에는 자족하기를 배우면 돼요. 근데 풍부에 처했을 때는 뭐 하면 돼요? 흘려보내면 돼요. 여러분 물론 말로도 잘해야 되는데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제에 헌신한다는 건 지갑을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나눠요. 교제하려면 돈을 써야 돼요. 커피도 한 잔 사야죠. 밥도 한 끼 먹어야 되죠. 그죠?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주머니를 열어 좀 물질로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돈이 위로가 돼요. 물질로 위로하면서 다쳤던 마음을 열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 교제할 때 물질을 써야 돼요. 우리가 돈을 되게 사랑하거든요. 그럼 돈 사랑하죠? 그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쓰는 곳이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쓰는 걸 보면 뭘 사랑하는 줄 알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늙은 호박을 사대더라고요. 집에 나 그럼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거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늙은 호박. 여기도 계신가요 혹시? 이유를 알고 싶어요. 늙은 호박 집에 보면 막 미쳐 막. 와, 그분은 진짜 늙은 호박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은 신발 같은 거. 그 사람은 그 돈으로 신발을 사는 거예요. 신발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제에 돈을 써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진짜 내가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입의 일정 부분을 정하셔야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헌신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도요. 이게 마음 정하는 걸 가르쳐요. 또 올해 하나님께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1조라고 하면 10분의 1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분의 1인데 세금을 띄고 드리는 건 안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세금 띄고 드려야 됩니까? 안 띄고 드려야 됩니까? 네? 하나님께서 세금 띈 거는 안 받으시나요? 어떤 분은 기부금 영수증도 못 띄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거를 받아서 세금 감면 받는 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서 못. 그래서 제가 일부러 띄워드려요. 그분 거는 띄워드려서 세금 혜택 받으세요. 제가 그래. 제 마지막 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돈 얘기를 하니까 미치네. 수입의 일정 부분. 여러분 교제 헌신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수입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려요. 지금 당장 당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럼 그걸 11조로 내세요. 1%도 좋고 2%도 좋고 3%도 좋고 대신 그렇게 올해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그래도 살 수 있으면 그 정도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니까 내년에 한번 또 퍼센트를 올려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11조를 배워요. 어쩌다 한번 내고 막 부흥회 때 필 받아가지고 막 앞에서 막 헌신하는 거야. 300 드리겠습니다. 500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서 막 욕하는 거야. 아씨, 난 그러면은 나도 200은 드려야 되는데 막 이렇게 계속 하고서 막 후회하는 사람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렇게 안 하고
올해 내가 하나님께 내 수입이 얼마를 드릴까? 이게 11조예요. 하나님 그거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아,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그걸 배우는 게 헌신이거든요. 교제에도 이렇게 헌신하셔야 된다. 내가 수입에 내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는 흘려보내는 거를 따로 띄워놔요. 그러면 그 돈은 마음껏 밥 사고 차 사고 자동차 말고 맛있는 차 사고 어디 구제할 때 있으면은, 근데 이제 그 돈 다 썼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한테 하신 일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오케이 자유해요. 이해됐죠? 그렇게 힘써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매주 몇 사람한테는 식사를 대접해야겠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은요, 올해 우리 전 성도에게 자기가 생일날 말고 그냥 평일날 아무 때나 커피 이모티콘을, 이모티콘 아무 쓸모 없죠? 기프티콘을 보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온 성도를 한번 섬겨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한번 저희 교회가 대형 교회니까 한번 식사를 한번 대접하려고 얼마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을 이렇게 자기가 받는 사람은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계획을 짜갖고 일주일에 몇 명씩 커피 한 잔씩 기프티콘으로 보내는 거예요. 좋은 하루 되세요. 보내기로 결심을 해서 결심을 했는데 실제로 하는 건 못 봤어요. 왜냐면 나한테는 아직 안 왔거든요. 그런 게 교제 헌신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돈을 쓰는 그 자리에 우리 진짜 마음이 있어요. 하나 더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그리고 6절입니다. 2절과 6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데 모든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영적 리더와의 관계예요. 이제 여러분 지금은 딱 영적 리더 그러면 목사님이 딱 생각날 텐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고 있을 거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돕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돕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여기에만 신경 쓰다가,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10자식이 있어도 한 부모를 못 섬겨요. 책임을 못 져요. 그런데 한 부모는 10자식을 책임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나를 공급해. 이게 젖줄이란 말이에요. 내가 혹시 하나님을 놓치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내 영적 리더가 나를 다시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의 우선순위, 그게 뭐겠어요? 이 관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어요. 목사님 꼭 좋은 거,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이세요. 내가 올해 한 달에 한 번은 그 목사님 식사 대접도 싫어하니까 하면 안 돼.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필요한 거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 있으면, 그거는 뭐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관계에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목사님 생각나니까 저거 할 텐데, 제가 목사 섬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를 돕고 섬기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누군가가 여러분 귀하게 여길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애써주고.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들 너무 많이 만나요. 진짜로. 자기 자식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그런 성도들이랑 함께 목회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 그래서 여러분 그 관계에 먼저 우선순위로 힘을 쓰셔요. 이 교제는 뭘로 하는 거다? 잘 들으셔야 돼요. 돈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근데 또 감당 안 되는 돈으로 하지 말고요. 돈으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만큼 따로 떼어놔서 그 돈은 기꺼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생일이에요. 저 사람 내가 뭐 이렇게 섬겨주고 싶은데
단돈 10,000원이 없을 때가 있어. 그죠? 이런 일 안 생기게 미리 흘려보내는 걸 해놓자.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돈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용돈을 주면 그 칸이 4칸이 있어요. 맨 위에는 하나님의 거 구별 10%, 그리고 나머지 10%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데에 10%를 떼어놔요. 그리고 10%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해놔요. 나머지는 네 거야 합니다. 10,000원을 받으면, 할아버지한테 용돈을 10,000원 받으면 1,000원, 1,000원, 1,000원 띄고 7,000원을 사 먹어요. 보통 할아버지가 5,000원 용돈 주거든요, 일주일에. 저는 안 주고. 5,000원 주면은 아이들이 편의점 딱 가잖아요. 얼마 쓸까요? 3,500원만 씁니다. 왜요? 1,500원은 내 거 아니거든. 우리 막내는 아직 계산을 잘 못해서 계속 물어보면 하나 사고 이거 얼마야? 합하면 얼마야? 계속 계산해 줍니다. 3,500원이 딱 되면 흐뭇하게 가서 5,000원 되고 1,500원 거실로 받습니다. 생일이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섬깁니다. 우리 그 아들내미가 있는데 이 아들내미가 초등학교에서 무슨 이렇게 바자회 같은 걸 했어요. 불우이웃 돕기 뭐 그런 거 했는데 그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그 불우이웃 돕고 성금할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갖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애들한테. 그럼 자녀들한테 얼마나 내보내겠어요? 학교에서 이제 그런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도 안 내, 그냥 무기명이야. 거기에 여러분 돈을 낸다면 자식한테 얼마 주시겠어요?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아니면 제가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기껏해야 한 5,000원 주지 않겠어요? 많아야 10,000원. 50,000원 주겠어요? 아, 그건 안 되죠. 저도 못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집에서 혼옥 같은 거 갖고 가서 이제 서로 이제 장터해가지고 그 돈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애들이 이제 의미 있게 주머니 쌈짓돈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민이가 거기다 86,000원을 갖다 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 거 아니거든. 항상 찾고 있었어. 이거 어디로 보내야 되지? 어디로 흘려보내야 되지?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그걸 한대.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빠, 학교에서 이거 한대는데 나 이거 갖고 갈래 그러는 거야.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무 많은데. 목사가 야 근데 너무 많은데 너 이름이 좀 낼 수 있는데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음에 그런 거예요. 너 이거 갖고 가서요? 기꺼이 내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못 쓰죠? 내 거라고 생각하고 못 쓰는 거예요. 이제 헌신하셔야 돼요. 말로만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뇌물은요 사람의 마음을 높게 참으로 있는 말씀이에요. 누군가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싶으시면 그만 고민하시고. 요새는 카카오톡 보면 뭐 진짜 많대요. 비싸지 않더라도. 그죠? 그런 거 딱 봤는데 아유 우리 권사님 설거지하는 손이 다 트셨어. 핸드크림 하나 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게. 입술이 텄어. 립밤 같은 거 싹. 향수를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구두가 좀 낡았네요. 뭐 그런 거. 네, 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저는 아낌없이 다 모두 거저받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리는 아이패드가 100%로 시작했는데 10%가 됐어요. 저는 이 거제 바로 그 교회가 좀 남달리 느껴져요. 남의 교회 같지가 않고 항상 관심을 갖고 항상 여기 드려지는 예배를 즐겨 듣고 목사님 설교 제가 되게 좋아하고 찬양 인도자도 제가 이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 좋은 교회는 어떤 시설에 달려있지 않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주님과 풍성히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풍성함으로 지체와 함께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어요.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교회 성패가 달렸고 잘하고 가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 현장에서 잘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으로 확장되어지고 직장으로 확장되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 아까 봤잖아요. 어둠이 물러가.
빛으로 여러분이 가는 거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나중에 뭐 부산으로 대학 가고 서울로 대학 가면 그곳에서 펼쳐진 놀라운 일들이 저는 이 대한민국의 가장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제도에서 잘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보다 더 아름답게 열매 맺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쁘신 분들은 그래도 되고요. 제가 이제 온 김에 내일 가니까 내일 좀 요거를 그래도 우리 경건의 시간을 한번 같이 잠깐이라도 하고 서로 나누는 걸 해보면 그래도 아 이거 되게 좋은 거구나, 이거 되게 풍성하구나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목사님한테 좀 말씀드렸거든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한 10명 미만으로 남았을 때와 그 이상이 남았을 때의 플랜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가는 게 뭐 큰 죄악이고 막 저주받고 그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아주 훌륭히 잘 하셨으니까 내가 함께 실습하면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할 거니까 좀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쉬셨다가 시간들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한 종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가장 좋은 거 나눴습니다. 평생에 준이가 교제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귀히 보셔서 이번 거제도 땅에 보내셔서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것을 나눴습니다. 이 교회에 잘 새겨지고 뿌리 내려서 하나님 이 거제도 땅도 참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사는 것이 퍽퍽하고 어렵고 또 교회도 참 어렵다고 많이 들었는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정말 이 땅을 치유하고 복음으로 바로 세우는 땅, 그렇게 확장되어지는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